일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이제 부장님들이 모이는 부장회의가 있습니다. 그 주간에 월간 보고서라고 해서 한 주간,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기록을 하고 다음 달에 이런 본문과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가거든요. 지난달 마지막 주에 못 모이고 이번 달 첫 주에 모이기로 했는데 보고서는 그래도 그 전에 작성이 되죠. 그래서 이번 달에 사도행전 저희가 성령 충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시편에서 제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손꼽아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4편의 특별히 7절인데 그래 기쁨을 좀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좀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다가 사도행전을 한 번 더 이제 가야겠다 이런 혼자만의 생각으로 시편 4편을 첫째 주인지 둘째 주인지 제가 넣었어요. 근데 이제 한 주 밀려서 지난주에 이제 사도행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한 주 밀린 게 저는 살짝 불편했는데 야 이게 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게 엊그저께 말고 그 전주 금요일에 금요심에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본문을 놓고 설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주 빨리 했으면 그걸 못 듣고 설교했겠죠. 근데 듣고서 설교하니까 제가 원고를 짠 거에 아 그래 목사님 말씀 저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생각이 이제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금요일에 여러분 못 오셨으니까 금요일에 목사님 설교에 일부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인용입니다 이렇게 못하니까 그냥 버무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회자가 놓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청년의 시절을 지내면서 많은 고민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뭐 목회를 해야 되는 그걸 다 떠나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고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과거를 좀 계속 되돌아보니까요. 계속 과거를 회상하게 돼요.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회상을 하는 것 같은 게 이 회상을 하는데 싸이월드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복구가 됐습니다. 제 사진첩이. 그래서 500여 장의 사진이 복구가 되면서 다 들여다봤죠. 그래서 그 한 장이 그때 이 일이 있었지. 친절한 게 그 사진첩에는 게 멘트를 달 수가 있었잖아요. 페이스북 마냥. 달아놓은 거 보니까 이때 무슨 사건 때 찍은 사진들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장님께 아침에 보냈습니다, 사진을. 우리 호산이 유치부에 첫날 나온 그날, 제가 찍은 사진이, 나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호산이. 뭐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찍은 사진이 딱 그 부장님 어깨에 이렇게 있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을 아침에 보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외에 뭐, 우리 재원이가 유치부 맞이일 때, 제일 큰 언니일 때, 애들 막 하던 사진도 있고 막. 그래서 계속 과거를 회상하게끔 요즘 많이 도와줍니다. 제 주변에서. 그래서 지난 삶을 좀 되돌아보니까요. 힘들었던 때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평안히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누릴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다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더라고요. 제가 뭐 태어난 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돈이 많지도 않고 저희한테 뭐 형이나 저한테 막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셨고 뭐 어떻게 보면 한두 번 정도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살지라고 고민할 정도로 이제 엎어진 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전체적으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화목하게 살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저에게 좋았던 건 피부에 와닿게 좋았던 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공부해라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합니다. 공부하라는 말 안 하시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현듯 나도 얘기 안 하면 우리 애들이 나처럼 되겠구나. 이런 겁 때문에 공부해라 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라는 부담을 거의 안 주셨어요. 저희 형한테는 좀 뭐 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원 없이
건강하게 놀았습니다. 진짜 논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나쁜 짓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플레이한 겁니다. 게임도 하고 애들하고 뭐 저기 오징어 게임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중고등학교 갔는데 그때도 어머니 아버지가 뭐 공부해라는 얘기 별로 안 하셔서 그냥 주구장창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영웅 본색 같은 거 보고 뭐 홍콩 영화 흉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를 입시에 막 올인해 있는 애들보다는 훨씬 더 좀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이 다니기도 했고 또 제가 운전을 좀 빨리 배웠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배워서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운전 못하고 저 운전하니까 저를 항상 데리고 가서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술도 안 먹으니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놀고 제가 운전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유용한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니기도 참 많이 다녀서 여행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난 거를 보니까 참 그래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든 시절보다는 그래도 재미나게 지낸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든 게 초등학교, 그러니까 저희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뭐가 제일 재밌었을까? 그냥 친구들 만나고 어울리는 게 재밌었나?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빼먹은 게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맞아. 그게 제일 재밌었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전 교회 가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도 교회 가면 이게 왜 재밌냐면요.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 항상 뭐 1등도 자주 했지만 항상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선 탈락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또 전 좋아서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재밌었고 중학교 뭐 이렇게 중등부 때 같은 경우는 애들 막 산만할 때도 그냥 선생님이 공부할 때 그냥 이렇게 눈 마주치고 있으면 이게 제가 영악했던 게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날 좋아하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선생님이 쳐다보고 있고 선생님이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또 즐기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이 아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이쁨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구나를 사실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귀여워해 주시니까 교회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좋아서 열심히 했더니 선생님들이 이뻐해주고 선생님들이 이뻐해주니까 난 교회가 더 좋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나름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대우해주고 학교에 가면은 저희 형이 범진이에요. 전 우진이고 학교에 가면은 이제 형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아 네가 범진이 동생이구나 이래요. 근데 교회에 오면 저희 형한테 네가 우진이 형이구나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더 교회가 좋아졌고 더 좋아져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더 좋아해주고 이랬던 게 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위기가 찾아온 게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저는 부담이 없어서 교회 열심히 오는데 제 동기들의 대다수가 이제 집에 붙잡혀서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놀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2를 제외하고 고2, 고3 때 소위 우리를 치면 대회에 가야 애들을 만나는 겁니다. 걔들은 고등배에 안 오니까. 그래서 대회에 같이 가서 걔네들 마주치고 놀다가 고등배에 빼먹기도 하고 저도 이제 고2, 고3 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었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친한 교회 친구들은 중등부 시절 친구들이 더 친한 것 같고 고등부 때 이제 소리 없이 사라진 애들이 되게 많아서 그 친구들이 연락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고 실천학점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한 1학기 다 가기 직전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이죠. 우리 지금 실습하게 돼서 갔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교회가 좋고 교회에서의 만남이 좋았던 거라면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재미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게 이거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야, 예수 믿다 죽어도 좋겠다. 이런 이제 그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요 근래에 계속 생각이 든 게 아, 내가 교회 다니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는데 그 재미가 발전을 해서 예수 믿는 행복, 예수 믿는 기쁨으로 가더라. 이거를 이제 요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금요일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진짜 기쁨이 이거지. 이런 확신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결혼이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있어 즐겁고 아이들이 있어서 즐겁고 정말 그 생활 자체가 힘들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행복은 그걸 다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좋은 행복이기 때문에 유지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거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 믿는 것 자체 또 목회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들을 만나고 괜히 이거 안 해도 그만인 건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고 정말 차고 넘치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주변에 준비를 하면서 느껴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거추장스러운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거 불편만 했지 나 이걸 해서 참 기쁨 못 느껴봤어요. 이렇다면 이제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냥 지금 습관처럼 교회 오는 거지 사실 여기서 큰 기쁨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고 스스로에게 얘기한다면 이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조금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가오시 목사님 뭐 저렇게 기쁘다는데 나 도저히 공감을 못 하겠는데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돼. 그 기쁨이 뭐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정말 그거 알고 싶다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가 주는 기쁨이 뭔지, 예수 믿는 거로 인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 뭔지 나 정말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여러분 저랑 1대1 양육하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참 감사한 게 저는 아마 목회를 시키려고 그러셨던 것처럼 그다지 큰 씨름하지 않고도 교회 안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 그게 예수 믿는 기쁨으로 이어지게끔 해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데, 제가 숱하게 목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그냥 어릴 때 엄마 따라서 교회 왔고 그게 일상이 돼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별로 큰 자기한테는 기쁨이 안 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 친구들을 좀 만나서 1대1 양육하면서도 계속 보고 강조하고 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게 인위적으로 양육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친구들과 주시면 주고 말면 말죠 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 시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거 여러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기쁨을 맛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 기쁨을 알아야, 정말 맛을 봐봐야 중간중간에 못 누리고 살더라도 그때 그게 있었지 하는 그 기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열망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경험 못 해본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그게 뭐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이 청년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다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이 너무 오래된 사람도 있고 어제였던 사람도 있고, 근데 한 번쯤은 계속해서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내가 뭘 재밌어 하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거, 내가 요즘 뭘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고 혹은 내가 뭘 재밌어 하지? 라고 했는데 이제 50이 넘어가니까요 드라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엔 드라마가 전 맨날 가짜 얘기 저게 무슨 픽션인데 이랬는데 이제는요 그 아줌마 감성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 드라마가 막장으로 가도 관심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는데 요즘에 내 마음을 부르스인가? 제주도살이 이렇게 한 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정말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상에 그래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번도 평생 보지 못했던 얘기들인데 그걸 제가 이렇게 심취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주인공 어떻게 이러면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친구 목사님, 그러니까 나이는 저보다 많은 친구 같은 목사님이 책을 하나 구해달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파친코라고 여러분 요즘 그 책이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어판이 저작권 계약이 끝나는 걸로 인해서
절판이 돼서 새로 이제 번역하고 새로운 출판사랑 이번에 계약을 했대요. 몇십억이 아마 계약을 했나 봐요. 선판권으로. 뉴스에 이렇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 7개월 정도 작업이 걸려서 앞으로 한 7개월 동안 출판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절판된 책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알라딘 중고서적의 강점 이렇게 개인이 띄워놓습니다. 자, 그걸 제가 2권에 1, 2권인데 36,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정가에 거의 준하게 산 겁니다. 자, 그게 얼마 되는지 아세요, 지금? 물론 이제 4만 원, 5만 원 거래되는 데도 있는데 10만 원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친구가 이제 부탁을 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주기로 하고 저도 제 것도 샀어요, 두지를. 그래서 여기 택배로 보내줬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읽으려고 딱 꽂아놨는데 36,000원에 산 게 102,000원, 뭐 12만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팔아야 되나, 읽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좀 읽는 재미들이 요즘 생겼어요. 소소하게. 옛날 지나가서 예전에 내가 못 읽었던 책들. 근데 절판돼서 이제 없는 책. 그런 거. 그래서 어린 왕자도 제가 다시 읽기 시작했고요. 가물가물한 거예요. 사막에 떨어진 다음부터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어떻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지금 등장인물인데 이반이 했던가? 이 얘기를 이반이 했나? 형이 했던가? 뭐 이러면서 좀 헷갈리는 거 다시 좀 보고 있는데 요즘 드라마하고 그거에 좀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뭐 업무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건축 열심히 지금 관여하고 있고 업무 다 보고 업무 외 시간에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들이 우리 일상에서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기쁨은 이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큰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즉답이 나온 게 이걸 어떻게 비교해? 이건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뭐 책 이제 뭐 못 사, 책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안 사지 뭐. 뭐 티빙 서비스 종료돼서 제가 못해. 집사람이 더 서비스 연결 안 해줘. 그럼 안 보면 되죠. 웨이브 보면 되지 뭐. 유튜브 보든가. 유료 서비스 집사람이 더 허락 안 해서 이제는 유료 서비스 가입 해지해. 뭐 이러면 해지해야지 어떻게 해요 제가. 해지하면 못 보는 거잖아요. 안 보는 건데 그렇다고 내 인생이 뭐 크게 망가지나?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건 중단돼도 이건 내 인생이 없어져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분야라고 해도 그래서 뭐 솔직히 속으로는 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그게 내 인생에 없어진다 한들 제 인생 크게 무너지지 않고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이라도 비교하려고 했던 예수 믿는 기쁨은 어느 정도지? 라고 했던 그 비교해봤던 예수 믿는 기쁨은 이건 없으면 인생 자체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는 거, 교회 안 다니는 거 말지 뭐. 뭐 없다고 내가 교회 안 다니다 큰 문제 생기나? 이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여지가 있다면 굉장히 위기라는 거예요. 나 젊은데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믿지 뭐.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기쁨은 내 인생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에서는 저들의 곡식의 풍성함, 저들의 세포두조가 풍성한 것보다 더 큽니다라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과 세포두조의 풍성한 것은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에 몇 억씩 들어있으면 싫어요? 뭐 쓰려고 할 때 돈이 넉넉해 돈 걱정 안 해. 그럼 안 좋습니까? 저도 좋아요. 여러분 곡식의 풍성함과 세포도주의 풍성함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부유함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됩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 기뻐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건 솔직히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우리를 편리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세상의 기쁨들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곡식과 세포들의 풍성함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도 사실은 내 인생에 크게 뭐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존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고백한 그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예수 믿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없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 위기감을 사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오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세상에서 얻는 기쁨 많지? 곡식이 풍성해서 창고에 가득할 때 든든하지? 근데 그거 없어도 그만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 예수 믿는 그 기쁨, 그거 없으면 넌 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이 들어서 이제 세상에서 어떤 재미를 얻을 수 없겠다. 아유, 세상이 이제 재미없어.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기쁨에 올인해야지.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절정을 갈 수 있는 그 나이, 그 젊은 때에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재미를 다른 표현으로 좀 해봤어요. 예수 믿는 재미라고 하면 청년들이 이해를 할까? 예수님이 뭐 개그맨도 아니고 막 예수님이 웃겨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뭔가 했는데 은혜 받는 기쁨입니다. 은혜 받는 재미. 이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말씀을 보다가 이게 내 얘기구나.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뭐 신앙의 지체들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내가 위로를 얻는구나. 이런 그런 은혜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기쁨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공부를 잘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드는 학생이 있는데 공부가 재미없어.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도 뭐 압도적으로 많고 학교 성적도 좋고 실제로 우리가 얘기할 때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공부가 너무 재미없대. 잘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런 친구가 세상에 제일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 그래서 해야 돼. 근데 하면 뭐 잘하긴 해.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도 해. 근데 나는 여기서 즐거움을 하나도 못 느껴. 세상 제일 불쌍하구나. 그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러면 어떡하지? 교회 잘 나와. 1년에 빠지지도 않아. 봉사도 해. 어디 교사래. 뭐 한대. 교회 어린이 오빠들부터 뭐 아버지, 엄마, 친구분들이 다 이 녀석 참 잘하는데 잘 칭찬까지 해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교회 열심히 나와. 누가 봐도 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 그냥 사람들의 기대가 있고 집에서 그냥 가라니까 그래, 교회는 가지.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애들하고도 뭘 놀고 다 하는데 난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 이건 아까 그 공부 재미없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만큼 그보다 더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뭐 옛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 열심히 하고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교회에서 칭찬도 받고 막 그러고 사람들이 다 착하다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이러는데 믿음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쨌든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 사실 세상에서 사실 제일 불쌍한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진짜 하나님하고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더 재미없으면 다 진짜 안 다닐래요. 다시 해결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하고 정말 씨름해서 예전에 목사님 얘기한 게 이거구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재미가 은혜 받는다는 재미가 이거구나. 정말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고 알고 교회에 출입하고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알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부를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이제 5월달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이고 이제 계속 뭐 스승의 주일 다음 지나고 할 텐데 우리 6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이제 봉헌을 하면서 우리 테바홀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 기쁨을 안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 기쁨, 은혜 받는 기쁨과 행복이 이거구나. 내가 이곳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행복,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결단으로 내 젊은 날에 이걸 내가 정말 경험해 보겠다. 이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그런데도 그냥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재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진짜 심각한 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 이 재미라는 표현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행복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도대체 시편 기자 이 다윗이 무슨 어떤 기쁨을 얘기한 거지? 곡식과 세포들의 풍성함보다도 더하다는 게 뭐지? 이걸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기쁨, 축복받는 기쁨,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그 재미와 기쁨에 이 젊은 날에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곡식의 풍성함, 세포들의 풍성함, 여러분들 그게 뭐죠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압니다. 스마트폰 사면 한 달 기쁘잖아요. 그게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그냥 그런 소소한 것도 있지만 허락하지 않은 기쁨도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세상의 기쁨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행복을 놓치다 보니까 자꾸 그 공허함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세상의 기쁨, 뭐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정말 그 범죄의 기쁨까지도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현대 사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사실 지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기쁨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해요. 범죄자들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을 알면 이런 거 안 한다. 전 그거 사실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은 천국에 청년 때 정말 이곳에서 젊은 날에 예수 믿는 기쁨 행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청년의 시절을 정말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 주시고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세포들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날 정말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정말 삶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의 인생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